잘 지냈습니까? 저는 열심히 다니고 어제 밤 8시쯤 도착했습니다. 뉴욕 쪽에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한 15시간 타서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전부 여러분 미녀로 보이네요. 미국을 오래 다녀서 한국말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여행하는 동안에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내 생각한 걸 다 얘기하려면 한 2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아니면 그 다음 주일까지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두레교회 교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에 속한 교인으로서 생각의 폭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얼마 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마는 실제 피부로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 가는 날 비행기에서 중앙일보를 봤더니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쓴 건 아니지만은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05년 지난해 인구 센서스 해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되는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 보도 중에서 종교란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그 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딱 10년이지요. 1996년부터 2005년 지난해 12월까지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어떻게 변했느냐, 각 종단별로 어떻게 변했느냐, 그 도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열려 나가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종교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참 좋지요. 그런데 지난 10년간에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얼마 늘었느냐 하면은 237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237만 3천 명. 근데 그 중에 캐톨릭이 219만 5천 명이에요. 219만 5천 명. 그리고 캐톨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지난 10년간 캐톨릭은 74%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불교는 얼마 증가했느냐 하면은 40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40만 5천. 불교 중에 한 종단인 원불교 있습니다. 원불교. 원불교는 4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14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단도 다 같이 줄었으면은, 시대가 그렇다. 국민들이 살기가 편해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이러니까, 종교 생활을 안 하는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캐톨릭, 불교, 원불교 다 늘어났는데, 개신교만 유독 14만 4천 명이 지난 10년간 줄어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 줄은 것도 지난 4, 5년간의 급격한 감소가 됐기 때문에 2000년 들면서 개신교는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불교는 지난 10년간에 74%가 증가하면서 불교 신자들이 전도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주로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불교에서 캐톨릭으로 옮겨간 예가 제일 많다는 거이지요. 그러면은 개신교는 왜 줄어들고 캐톨릭은 왜 늘어났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기사에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김종서 교수란 분이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4가지를 들었습니다. 4가지. 그 4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개신교가 왜 주느냐? 그 답이 나오는 거이지요. 1970년대는 반대를 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 개신교는 1970년대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캐톨릭 정도가 아니지요. 통계에 의하면, 물론 그 자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자료입니다만은, 1970년에 개신교 인구가 390만이랬습니다. 390만. 그 10년 동안 폭발적인 증가를 해서 1980년에 10년 만에 810만이 됐습니다. 그거는 110% 증가한 거죠. 110%. 요거 10년 동안 캐톨릭이 74%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 개신교는 110% 증가했으니까 폭발적인 증가지요.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때. 호황 속에 불황이 들어있다. 그런 말 하지요? 또 기업에서도 그러지요. 성공 속에 실패가 들어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교회가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폭발하면서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너무 방만해지고 우리가 내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이지요. 항상 그런 호황, 그런 부흥이 계속될 줄 알고 내용을 확실히 다지지를 못한 것이지요. 양적으로만 나갑니다. 양적으로. 그때 개신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천주교회는 답보 상태로 있으니까 1970년 중반 들어서 전국의 신부님들 대회가 열렸습니다. 캐톨릭 쪽에서. 전부 신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 캐톨릭의 장기 선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3가지를 결의했습니다. 3가지.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집중된 지도력이 없었어요. 자기 막 각자 나가다가 지금 반대 현상이 된 겁니다. 그때 1970년 중반에 전국에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캐톨릭의 장기 선교 계획을 세우면서 세 가지 결의한 게 뭐냐? 첫째가 개신교가 양적인 팽창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신도들의 교육 훈련에 집중한다. 특별히 청소년, 다음 세대의 청소년 교육 훈련에 집중한다.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성당을 이끄는 캐톨릭을 이끄는 신부님들, 사제들의 질적인 교육에 집중한다. 사제들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 그때 한 해의 천주교 신학생, 신부님을 길러내는 신학생 한 해 입학한 학생이 320 몇 명이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7년간 훈련을 시키면서 철저하게 다지고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속간해서 그 300 몇십 명이 7년 뒤에 서품 받을 때, 안수 받을 때는 75명이 받았어요. 75명. 몇 분의 1을 추려낸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개신교는 사방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사람을 기른 거예요. 신학교가 320여 개인데 1년에 17,000여 명이 신학교를 목사 되겠다고 졸업을 하는데 30%, 40% 정도는 컨닝을 해요. 컨닝을 하는 신학도들, 목사 후보를 17,000명 길러내는 개신교하고 300 몇십 명 들어오는 신부 후보생을 걸러서 75명만 안수하는 캐톨릭하고는 질적 차이가 나지요. 이 세월이 가니까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이 복지와 사회정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인다. 이걸 세 가지를 70년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도들의 교육과 훈련, 특별히 자녀들, 청소년 교육에 집중한다. 둘째는 교회를 이끄는 신부들의 지위를 집중한다. 셋째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적인 이미지를 높인다. 뭘 통해서냐? 복지, 사회정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캐톨릭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를 높인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맞아떨어진 거이지요. 개신교는 70년대 그렇게 폭발적인 호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지적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개신교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교회가 감소되는 그 이유 중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개신교에는 시끄럽고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깊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고 시끄럽고 나는 집회에 가서 수천 명이 모여서 저는 집회에 가면은 인원이 많이 옵니다. 한국 목사님들 중에 청중을 동원하는 데는 제가 제일 많이 모은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나를 데려온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에 가면요. 엉뚱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의 목표는
교회 건축입니다. 헌금이 몇십억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집회하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정식으로 그 교회 장로님한테 뭐라 그래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회는 복음 전하는 거이지 건축하려고 집회를 합니까? 목사님은 어느 대학 건축가 나왔나요? 응? 장로는 직업이 건축회사입니까?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뭔 예배당 건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잘 전해졌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헌금 많이 내서 교회가 지어지는 거이지 집회의 목적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정식으로 내가 좀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참 그런 소리 들으면 슬퍼요. 응? 왜 그렇게 복음을 수단으로 할까? 수단으로. 교회 부흥을 수단으로 할까? 이런 게 쌓여가지고 교회 밖에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두 번째 이유가 교회는 너무 물질 내세운다. 물질. 우리 교회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분당에 가면은 700억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700억. 야, 그 교회 무슨 행사에 초청받아 갔다가 나올 때 출구를 못 찾아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게 뭐는지 뭐. 그런데 700억 들여서 짓느라고 교인들이 빚지고 교회가 빚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져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비난해요. 교회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빚지고 쎄 빠지게 교회 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무슨 그게 골 빠진 짓이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생각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70년대 세 가지 목표 중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대국민적인 뭘 높인다고요? 이미지. 상업으로 말하면 브랜드 가치요. 브랜드. 삼성이란 회사의 브랜드가 있고 현대라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있지요. 개신교라는 교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써가지고 예배당 잘 지어서 봉헌했는데 빚만 남고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2005년이 아주 개신교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왜냐? MBC, KBS, SBS, 뭐 시사저널, 무슨 신문, 방송에서 개신교의 비리에 대해서, 개신교에 속한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크게 30번이 나왔습니다. MBC에 무슨 뭐 이것이 알고 싶다, 뭐 PD 수첩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거에 평균 한 달에 2번 반씩 개신교 비리에 대해서 뭐 계속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방송국에서 한 달에 2번 반씩 이걸 1년, 2년 계속 이걸 비난해 보십시오. 개신교에 새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내용이 안 맞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회개를 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아, 우리가 제굿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그걸 알고 먼저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기사에 대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반성을 하지만은 이런 점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비난의 대상이 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유교회 신도들을 수천 명 데리고 그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했어요. 불매운동, 시청 거부 운동한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대단히 종교인답지 못하다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 시대의 모순과 비리,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한다 그랬습니까? 길가에 돌들이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 방송국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국가방송국이 교회를 규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발표했더니 흥교회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김진우 목사 글 읽었는데 당신 혼자 잘났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나도 그 말 하고 싶어 해요. 나도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무슨살이 하다가 미국 선교사한테 논뚝에서 복음 듣고 할아버지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고친 집안이요 우리가. 할아버지 그때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아마 무슨 집 손자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은 4대, 아들이 아들 낳으면 5대. 한국교회에 나는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이지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어 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대응하지 마세요. 한국교회에 더 먹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그래. 김진홍 목사가 말은 옳다 치자. 그래 하니까 목회는 안 되잖아. 응? 뭐 시골에서 1, 2병 모아놓고 평생 목회한다 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보가 어둡네요. 응? 구리로 옮겼고 우리 1, 200명 넘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랬는데 이 참 답답하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걸 우리가 참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험불해져 낮춰야 돼. 낮춰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 사람들을 통해서 꾸지람하시는 거이다. 우리가 회개하자. 이래 너 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번에 중앙일간지 신문에 또 통계 자료로서 개신교는 얼마 줄었다. 캐톨릭은 얼마, 불교는 얼마 부흥했다. 개신교는 왜 줄었을까? 신문에 그렇게 썼어요. 왜 줄었을까? 그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톨릭의 부흥 74% 부흥에 대해서 서울대학의 종교학과의 김종석 교수는 4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4가지. 4가지를 캐톨릭에서 잘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됐다. 캐톨릭 교회가 왕성해졌다.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두레교회만 생각하지 말자.
물론 두레교회 교인이니까 두레교회가 제일 소중하지만은 두레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냐 이게.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한국 교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고칠 거 고치고 다짐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응? 딴 교회 아무렇게나 우리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골에서 교인들 100명 앞에서 설교할 때도 내 앞에 있는 교인 100명 앞에서 설교한다 생각 안 했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앞에 놓고 설교한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10년 전에 북한이 어렵다 할 때 내가 설교할 때 무슨 기도하고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내 설교를 북한 동포들도 듣는다. 이래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한 겁니다. 참 생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중국 갔더니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북한에서 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단파 방송으로 극동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는 북한에서도요. 아주 참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란 게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두레교회만 생각하는 그 생각은 좁은 거지요. 한국교회 전체 생각하고 예수님 교회 생각하고 민족 복음화를 생각하는 거이지요. 그 첫 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에서 써서 비행기 타기 전에 써서 팩스로 붙인 내용이지요. 설교 요약이 한국교회 위기 이렇게 썼지요. 항상 여러분 위기란 앞에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개인의 위기나 나라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도 위기란 말은 한문의 위기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첫째는 위험, 둘째는 기회예요. 기회. 위험한 기회가 위기예요. 위기. 영어의 크라이시스가 위기인데 영어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한문에는 위험과 기회랑 합쳐서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위기란 말은 그 속에 기회가 들어있다. 기회가. 이걸 우리가 원인을 깨닫고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하고 힘을 합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면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이. 이 위기니까 이거 우리가 설마 나도 천주 캐토릭으로 갈까 보다 이런 생각 그건 좀 막말로 벼락 맞을 짓이지.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 위기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루자. 이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위험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이지요. 그렇죠? 그럼 아멘 하시지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중간에 섰습니다. 첫째는 한국 캐토릭 교회가 가지는 조직력과 결속력이에요. 조직력과 결속력. 신부님들 지도력 밑에 분열하고 산만하고 다투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캐토릭에는 로마의 교황청이 한 명이죠. 교황이 한 명이지요. 우리 개신교회는 교황이 수백 명이에요. 교황. 교인 10,000명이 넘으면은 벌써 교황이요, 교황. 그건 장로도 지명해버리고, 다음 후계자도 자기 아들 길러가지고 탁 승계시키고,
나는 우리 아들이 한동대학 4학년이지요. 전에 한번 아버지 나도 신학 갈까 그래서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마. 니 또 목사하면 시끄럽다. 응? 응? 불의 교회 이어가니 어쩌니? 응? 너 집사하다가 장로하면 장로도 교인이 시켜줘야 하는 거이니까 신앙생활 착실히 하는 게 니한테 좋다. 응? 목사한다고 천당에 2천 가는 거 아니다. 응? 목사다 집사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교회에 정실하게 충성해라. 그런 얘기 했지요. 캐톨릭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일사불란한 게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한국 신부님들이 가지는 청렴한 물질 안 밝히고 김수환 추기경이든 말단 성당의 신부든 매달 받는 거의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있습니다. 딱 그 받아서 쓰는 거예요. 뭐 신부님들이 아파트 사놓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고 딱 정년퇴직하면은 전부 보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아주 청빈한 겁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러고 교회 예산을 신부님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딱 중앙에 보고하고 평신도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빈하고 깨끗한 거에 대한 이미지지요. 여러분 교회 재정 문제 얼마나 비리가 자꾸 터지고 시끄럽습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1년간 쓸 수 있는 판공비가 13억이라 그래요. 뭐 있어요. 그 내가 신학도들이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13억에다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외제차요. 신학도들이 그게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래 되고 싶어서. 설교 연습하는데 그 사람 목청 흉내 내고, 그 사람 설교집 열심히 읽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가치관의 문제지.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택도 없는 소리다. 무슨 소리 그래 하냐. 어떻게 교회 예산을 목사가 13억을 재량껏 쓰냐. 당해, 재직해, 공동위에 통과시켜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칙대로 쓰는 거이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모르냐 이게. 나는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난 입장이 확실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거는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고 목사는 세금을 내야 된다. 목사도 교인들이 월급 받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사는 게 얼마나 당당하냐. 저는 목사가 세금 내는 거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관할 세무서에 세금 내려고 신청으로 갔더니 목사님 성직자는 세금의 면제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내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 낼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럼 자신으로 내모야 낼 수 있지요. 예. 근데 목사님 지금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얼마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 내가 이번 설교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가려고 그래요. 저는 면세 대상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본을 보여야지 뭐.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교회 헌금 자체 세금 얘기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는 면세해주고 해야지. 그러나 목사의 개인의 수입에 생활비에 대해서는 관례를 따라 세금 내는 게 옳다. 뭐든지 물질적인 질서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캐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이게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스님들 중에도 황당한 사람들 있지요. 어디나 돌팔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거이지요. 세 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캐톨릭 교회는 사회정의, 복지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적인 이미지를 높였다 해요. 사실은 7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징역 살고 매 맞는 거는 목사들이 쇠 빠지게 다 맞았는데 신부님들은 별로 앉아서 와인 마시고 있었는데 홍보는 자기들이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몸으로 때우고 뭐 자기들이 챙기고 야 이거 열받네 그런 적이 있는데 각 언론 신문사에 캐톨릭 신자들은 신우회가 있어가지고 캐톨릭의 좋은 기사가 띄워주고 캐톨릭의 나쁜 기사는 빼버리는 거예요. 숫자는 개신교 신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안 되는 거이지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한국 성당은 70년대부터 교인들한테 전부 모임을 많이 만들게 해서 헌금을 알아서 각자 써요. 모임에서 복지 15명, 10명 모여가지고 장애인 전부 권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아는 거이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참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이야.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 우리는 심지어 붕산들 중에는 캐톨릭 교황도 적그리스도다. 666이다. 뭐 이러지요.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배제. 개신교에서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법당에 불을 찌른 사람이 없나. 신앙에 충성한다고 단군 동상에 밤에 가서 목을 잘라버리지 않나. 여러분 제주도에서 또 저 강원도에서 불교의 방화 사건이 있었지요. 사탄의 거라고 교인이 가서 불 찌른 거예요. 이런 편협하고 폐쇄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타종교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이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따른다. 우리가 다음 주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뭘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사이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직자, 목자, 한 나라의 지도자, 그걸 요한복음 10장에서 세 수로 구분합니다.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서 34장이 목자론인데 목자론. 이번 주 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요한복음 10장 두 장이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도자지, 지도자. 세 가지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요한복음 10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절도 강도 수준.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구약시대 11조헌금은 제사장들이 다 받았으니까 11조는 전부 목사한테 직접 내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무가 관리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잘 아는 후배예요. 그 내가 참 가지가지다 하면. 근데 그것도 서울대학 출신의 멀쩡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11조 받았다, 이야. 그러니까 뭐 성경적이다 이거지. 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다 있다. 절도와 강도 같은. 또 두 번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사꾼 목자예요. 그 돈 받는 데 관심 있고 우리 교회도 부목사 뽑을 때 대우가 어떤지요? 그럼 난 무조건 빼버립니다. 먹고 살면 되지 뭐 그 신경 쓰냐. 응? 식구가 많으면 더 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꾼 목자. 벌써 11월쯤 되면은 목사님이 회계 장로님을 불러요. 장로님 금년 물가도 인상되고 했은 게 내년에 한 40% 월급을 올려줘야지. 자기 월급 내내 올려라. 그런데 장로님은 목이 소리만 하게 목사님 금년 물가 인상이 10%니까 15%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제사장 성계야 축복받지 할렐루야 이런다. 뭐 이렇게 되겠냐 이게. 그 생각보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내려라 그러고 교인들은 올리작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꾼 목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꾼 목자들이. 세 번째가 어떤 목자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 절도 강도 목자, 사꾼 목자, 선한 목자. 이걸 교회에 우리가 목사다, 교인이다, 집사다, 장사 구별 없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슴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예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선한 성도, 선한 목사, 선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